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정 전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면서 일어나는 그 사역들의 사건들을 기록한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을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셨는데 그 중에 뭐 몇 명만 부르신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12명을 다 불러 모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혈기왕성해서 막 혈기 부리는 제자도 있고 그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높은 자리에라도 올라가시면은 내가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모르고 랍비여 선생이여 부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불러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다 불렀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크리스찬의 우리들의 모습 중에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감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또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일단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불러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우리를 다 불러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제가 사실은 이 1절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가 이 1절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감격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을 제가 자꾸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같이 기도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나는 그래서 능력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주님 앞에 주님이 불러서 나왔을 때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냥 그 한두 귀신이 아니고 그저 그냥 조그만한 귀신이 아니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어디 가서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지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저 서 있는 자체로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둠이 물러나가고 빛이 임하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막 점치던 사람들도 점이 막히는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 같아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쩌면 이렇게 너무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거나 우리가 또 몸이 약해서 또 이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regardless 그저 12명을 다 부른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 제자된 우리들을 어떤 형편에 있던 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만 해야 할 거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이 능력과 이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또 이게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철수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네가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해라 사용해라. 근데 철수가 하나님 아직 나 능력 못 받았어요. 나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이 능력을 꺼내 쓰지 않으면 그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만 보는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처음부터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기 전에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과 권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우리가 무슨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에 잘 나오고 또 성장도 하고 또 이렇게 능력도 받고 이렇게 권세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잘 안 나가요. 아주 중요한 거는 나가는 거에 이게 포커스가 있는데 첫 단계, 두 단계까지 잘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 사관님의 레파토리 아시죠? Come, grow and go.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성장하라, 능력 받아라, 치유 받아라. 그 다음에 우리 사관님 맨날 나가라 하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잘 안 나가요. 이 구절을 읽다가 그 주인의 뜻을 이해 못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한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자기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2를 남겨서 주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 떨다가 그거를 이렇게 땅에 감추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렇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보소서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립니다. 그 사람이 주님한테 그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분이고 엄한 분이라 나는 두려워서 이거를 그냥 땅에다 감췄다고 해요. 근데 주님이 결코 그렇게 두렵고 뭐 엄하신 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들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세요. 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고 기회도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요. 아마 자기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자기 즐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넌 날 그렇게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몰라서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왔으면 또 덜 억울할 텐데 주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버림받으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그 손오공에 나오는 그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 그 사오정이 산골에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휴대폰이 생겼어요. 셀폰이.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아는 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분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음성 안내가 나왔어요. 삐 소리가 나면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해요. 메시지.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 3절의 구절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좀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냥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께서 비롯됐다는 것을 저희가 명백히 이해하면은 그럼 이 3절의 9절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또 디그리도 따고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게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잠시 왔다 간다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하고 저희도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떨 때는 성공도 해보고 어떨 때는 실패도 해보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구나. 이 돈을 의지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또 저 자랄 때 하도 건강해서 저희 사촌 언니들이 저보고 쟤는 소도 잡겠다 했어요. 저는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암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건강, 이 돈, 이런 명예, 이런 유명세, 이런 권력, 이런 거 정말 이런 데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그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진짜 의지해야 할 예수님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있거든요. 4절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안 받아들이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모욕도 하고 가요. 막 뭐라고 욕하고도 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다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면은 착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거는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나가서 전하는 데 있어요. 한 5월 달부터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청소년들 예배를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계속 행정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배 맡는 게 저한테 큰 부담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 청소년이 대상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하루는 제가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주보도 만들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사관님께서 굉장히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에 나가야 되고 노방 전도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오다 보면은 이게 좀 지쳐서 이렇게 준비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도를 하고 온 그 다음 날 썬데이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도 저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머리 이렇게 숙이던 애들이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커넥팅하는 걸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몸이 아프고 또 너무 준비도 안 됐고 오늘 하루만 좀 빼줘 달라고 저희 사관님께 부탁해서 이제 뺀 그 다음 날은 아무리 준비하고 나가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올 초부터 저희가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저희가 막 전도하신 분들이 온 거는 아니지만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새 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전도, 그거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를 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준비가 안 됐어도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는 거, 그 영혼, 그 어둠에 아직도 있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는지 사실은 전도하면서 이게 더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를 읽다가 제가 제자들이 나아갔고 병을 고쳤고 복음을 전했다를 이름을 한번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전미애가 나갔고 병을 고쳤고 복음을 전했다. 유복순이 나갔고 병을 고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6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절 말씀 읽다가 그 안희숙 여사님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게 실화 소설인데 그 안희숙 여사께서 그 신사 참배 항거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일이에요. 그때 옆에 감방에서 매일같이 그 괴성을 지르는 만주 여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옆에 같이 그 수감해 있던 사람들이 막 욕설을 퍼붓고 불평을 하고 내쫓으라고 막 야단을 했어요. 그 여자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남편을 죽여서 이렇게 압록강에 이렇게 빠뜨렸대요. 그리고 그 외간 남자 사이에서 그 아이가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옥중에서. 근데 그 치조를 받던 중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그 간수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자 갑자기 여자가 실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희숙 여사가 간수의 그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을 자기 방으로 이렇게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여자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고 몸에는 막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막 눈은 다 풀려 있고 그런 여인이에요. 손은 막 얼어서 막 동상에 걸리고. 근데 그 여인을 안희숙 여사가 이렇게 데려다가 손을 가슴에 이렇게 녹여주고 매일 그 만주말로 그 여자 귀에다가 그랬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계속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면서 그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능력이 꼭 어디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능력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랑에서도 그렇게 큰 능력이 나온다는 거, 그 말에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혹시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도는 나가는데 전도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가, 제가 자꾸 퀘스천을 하게 돼요.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트랙을 열심히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전도할 때 주님이 내보내실 때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꼭 챙겨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부딪히는 일도 많고 또 이렇게 한계가 오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그 사랑을 갖고 나아갈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헤롯은 분봉왕이었어요. 이렇게 조금 그 나라의 팔트를 맡은 그런 한 왕인데 그 왕이 막 당황을 해요. 이 제자들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이 다 당황을 해요. 왕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혹시 엘리야가 났다고도 하고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살았다고도 하고 막 놀라요. 막 세상이 놀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간 그 전도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요즘 올림픽을 참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더 막 재능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부로 우리가 올림픽 그 금메달을 9개를 딴 것 같아요. 지금 4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러는 나라, 새벽 기도하는 나라, 밤에 철야하는 나라, 그 조그만한 나라 진짜 정말 지도 전체로 보면은 거의 잘 안 보이는 그 나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북한과 한국이 또 합치면은 그 금메달이 3등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먼저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아주 멀쩡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헤롯은 지금 많이 불안해 있을 거예요. 많이 불안해서 저 사람이 지금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다 해요. 엉뚱한 생각.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그런 사람의 말로가 참 비참해요. 얼마 전에 감명 깊게 읽은 시가 하나 있어요.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송돼서 2001년도에 순교하신 한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시인데 이 시가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지 말아라, 행복하지 말아라. 내가 사는 이 순간도 너의 형제 죽어간다. 왕의 사랑을 받으니 외면하지 말아라. 이 민족의 아들임을 부디 잊지 말아라. 형제 자매 다 죽고 너만 살아 못하랴. 잠잠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외쳐 살아나면 너도 살려니와 침묵하면 살아나도 너는 죽으리라. 죽음의 압록강을 넘어온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리스도 왕후 너 에스더여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외쳐라. 시체된 이 민족을 살릴 때까지 나의 왕 그리스도 손댈 때까지. 북한 보이비우 감방에서 그 이감되신 이 사모님의 소식을 한 감방에 있던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들려준 소식이에요. 감방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대요. 근데 하루는 그 보이비우 그 책임자가 이 사모님한테 와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몰래 빼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과 저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대요. 그리고 곧 이분이 순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미국 땅은 얼마나 축복된 땅이에요. 우리가 목숨 내놓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데 혹시 너무 그런 안락함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너무 안일해져서 너무 이렇게 안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실천에까지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경험들을 오늘은 그냥 다 접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쓰임 받는 도구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열정을 저희에게 다시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살다 보면 저희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켓에서든지 쇼핑몰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지나칠 때 저희들의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는 저희들이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